오늘은 루저에게도 희망은 있다. 루저에게도 희망은 있다. 루저 실패자, 낙오자 이런 뜻이죠. 루저에게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짧은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농축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종종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증이란 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인풋, 그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웃풋. 내게 은혜가 임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은혜와 사역,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예요. 나는 약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주제예요. 모든 간증의 주제는 다 그겁니다. 내가 강해서 쓰임받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고백은 모든 간증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질그릇.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간증이 돼야 될 것이고,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증의 3대 요소, 간증의 패턴이 나오는데,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자기 삶에 임했던 것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간증의 패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하죠. 12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째,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감사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랑하는 얘기들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졌다가 역전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 가정들을 중심으로 좀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게 두 가정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거 갖고 설교했습니다. 한나와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는 역전의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 그게 한나의 기도고, 또 하나가 마리아의 찬가예요. 두 가지인데, 한나를 보시죠.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낳고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기 삶에 역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다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능력 주께 있네.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어요. 능력 주께 있다고요. 소망 주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그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 누가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무력한 사람들이 있죠. 힘이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다시금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밥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무 약해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죠? 그 완전히 우울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사람 필요한 것은 스트렝스가 필요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 through Christ. 그죠? 예수님께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능력.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 무력한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 붙들어서 다시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적인 회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다는 게 뭐예요?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건강과 영적인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믿어주는 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세상에서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어준 거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좋은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 원망불평.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려고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당연한 게 아니다,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하다. 당연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발작적으로 기침을 할 때, 와, 기침 안 하고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좀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숨 쉬는 게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게 숨 쉬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식 같은 걸린 사람들 보면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의식을 못 한다라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그 건강한 사람은 배가 아픈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배 아픈 사람은 맨날 배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있죠. 나도 잘 몰라요. 이거 머리가 있구나. 이거 만져봐야 알지. 근데 아파 보세요. 머리가 있다는 걸 날마다 느껴요. 여기에 머리가 있구나. 그죠? 머리가 하도 아프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에 이렇게 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퉁퉁 부을 때는 야, 이게 손가락이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도 손가락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구두 같은 거 뭐 좀 잘못된 구두 신고 좀 작은 구두 신어가지고 발이 아플 때는 발가락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내 새끼 발가락.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편안한 신발 신고 건강한 사람들은 발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안함 자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감정이 생기는 건 뭐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감정에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은 표현하면 강화돼요. 묘해요. 기쁘잖아요. 기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기쁘다는 걸 표현하면 더 기뻐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놔두면 그냥 슬픔인데, 슬픔을 표현하면 더 슬퍼요. 더 슬퍼져요. 그래요. 미움. 미워요. 근데 밉다라는 거를 표현하면 진짜 미워져요. 그래, 감정은 표현하면 강화가 된다. 또 한 가지 감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현하면 머물러요. 기쁨을 표현하면 기쁨이 머무르고요. 슬픔을 표현하면 슬픔이 머무르고, 미움을 표현하면 미움이 머물러요. 부정적인 걸 표현하면 부정적인 게 머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냥 나쁜 것들은 패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 표현하면 안 돼요. 표현하면 머무르니까. 패스. 통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머물러야 될 좋은 게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가 이런 거 잠깐 표현하면 머물러 있어요. 일단 머물러 있고 그게 강화돼요. 2배 된다고, 2배, 3배 된다고요. 잠깐만 찬송해야 돼요. 기뻐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놓고 보면 거의 일반적인 감정이 이런 걸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가 후회하죠.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 현재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 얘기예요. 그죠? 불평.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 되게 그 감정이에요. 그죠? 뭐 옛날 얘기할 때는 후회에 막심합니다. 거의 이야기의 3분의 1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니 그러면 온갖 불평. 뭐 방도 좋고 뭐도 어떻고 뭐 만나는 남자친구도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자식 쪼전해서 뭐 이러고 그죠? 자꾸 이렇게 불평.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죽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삶이 그래요.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그 유행했던 노래 박정현 싸이 노래 강남 스타일에 있던 건가요? 그게 어땠을까? 난 그 노래 더 좋던데.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뭐 이런 거 알아요? 저만 아는 거죠. 예. 마지막에 날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뭐 그거 다 후회 아니야? 여기 지금 한 나이 40쯤 되시는 분들은 후회되는 남자나 여자 있지요? 그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깊은 회한의 웃음이라고 느끼겠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한두 번씩은. 그죠? 아 어땠을까? 그러고 상상한다고. 근데 말하지 마세요. 네, 말하지 말고 혼자서만 오늘 예배 시간에 혼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어땠을까? 어땠을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후회가 참 많아요. 후회가 많은데 후회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래.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그 영어 성경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in all circumstances. in all의 all.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자꾸 어땠을까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감사해야죠. 다행이지. 그 사람 만나고 지금 만난 게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에베네셀. 그죠? 과거의 메시지는 뭐예요? 과거가 어땠냐 그러면 에베네셀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도 보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죠?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젤이 도움 아니야. 에젤 헬프. 그죠? 에벤이 돌이고. 그죠? 에젤 도움의 돌이라고 도움. 주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평할 게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너 현재의 삶이 어떠냐? 그러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게 감사죠. 임마누엘은 감사예요. 감사.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십니까? 불안해요? 누가 불안해하래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래 내 삶을 다 예비해 주셨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 있으려고 맨션들 준비하고 있을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걱정해요? 예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과거에 대해서는 그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지금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 누가 날 건드려? 그죠? 임마누엘.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모습을 서 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게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카운팅을 뭘 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카운팅하는 거죠. 그죠? 이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카운팅하는 것. 여기서 in all circumstances, 이거 범사라는 게 모든 환경이라 그랬죠. 이게 합력하게 서로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걸 가지고 이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던 실패했던 in all circumstances.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그러잖아요. 병 나오면 감사하고 시험에 붙으면 감사하고 인터뷰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떨어뜨려서 딴 데 보내잖아요. 그 지나봐야 안다니까요. 아파서 감사하잖아요. 아픈 바람에 제가 그런 그 자매 봤어요. 그죠? 아파가지고 병상에 입원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 무슨 뭐 의사인지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 안 아팠으면 어떡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자기 어떤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참 특이하게 인도해요. 특이하게. 여기 혹시 그 재수하면서 대성황원에서 만난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했으면 그 남자 어떻게 만났을 거예요? 그 여자 어떻게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가요. 제 친구 대성항에서 만났거든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그 여자분이 지금도 감사해. 가끔마다 뭐 카드 보내 대성항으로. 대성항 덕분에 좋은 남자 얻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산다고. 몰라요, 몰라. 이게 떨어졌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공친 인생은 없다고. 공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찐이너지 하나님이신데, 내게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걸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거 버릴 게 하나 없어요. 버릴 게 다 그 쓰실 거라고요. 그거 그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어주셨다고. 그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고 난 다음에 했더니 왜 직분을 맡기셨다. 이건 뭐 더 감사한 거죠. 사실 뭐 연결된 거죠. 믿고 맡기셨다는 거죠. 믿고 맡기셨다. 사도로 삼으셨다. 사실 바울은 뭐 이렇게 핍박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더 감사하겠죠. 도저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잘 안 맡기고 되게 그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주로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키워보면요. 쟤는 그 외모가 딱 그 목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절대 목사가 안 되고요. 저거는 완전히 소도둑이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간대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느낀 게 뭐냐면 제 예상이 맞은 적이 없어요. 다 틀려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구나. 몰라요, 몰라. 어떻게 감자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신실해. 또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원빈같이 생긴 애가 또 이게 날라리야. 이거 완전히 뭐 반대하고. 몰라요. 그래서 외모는 덮어놓기로 했어요. 절대로 믿을 게 못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동력자냐? 반드시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죠? 이렇게 멀리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한 동력자일 수도 있고 맨날 속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속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속일라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에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항상 그거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을 사람이라 그러는 건 못 믿을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볼 때 멀리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쓰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 사도같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시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우리 다 알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사용하신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받아주신 거고 용서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건져주신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 좀 괴로웠겠죠.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죠? 뭐 억지로 이렇게 끌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그죠? 이 요망한 녀석아 배신했냐? 네가 수제자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죠? 이렇게 고맙게도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약간 좀 엉뚱한 질문 같이 보이죠.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나?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할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로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뭐 같은 얘기죠. 시몬아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야 돼. 이제 근심할 말하죠. 왜 세 번이나 물을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상황도 알고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끝까지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뻔뻔한 상황 속에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직분을 맡기는 걸 통해서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고 쓰러지고 깨진 백성들이 잖아요. 우리 다.
다르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하셔야 돼요. 그죠? 주님께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가장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 뭐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한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 나와서 많이 일하세요. 범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교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세요. 죽도록 복음 증거하고 가장 위험한 곳 가시고 가장 험한 곳 가시고 그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열정과 젊음을 드리고 그게 감사예요. 감사.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내가 어디서 안락하게 지내요? 힘들어도 가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도 가는 거죠. 직분을 맡기시니 그게 감사예요. 우리는요 종종 어려움이 있으면 휴식을 취한다 이러는데 휴식에 저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멀리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하나 그냥 쉽게 든다 그러면 그 MC 가운데 원래는 뭐 강호동하고 뭐 윤호님이라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죠. 예, 유재석 뭐 이러는데 유재석이나 강호동 뭐 쌍두마차라 그랬잖아요. 양대 MC 거기서 약간 좀 밀렸다 그런 사람이 이제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동엽 제가 볼 때 셋 중에 신동엽이 제일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한테 밀려서 한동안 제3자도 아니고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원래는 신동엽이 최고 위치의 MC였거든요. 근데 신동엽이 왜 어려우셨는지 여러분들 별 관심도 없겠지만 판단 몇 번 잘못했어요. 이상한 사업 해가지고 돈 벌겠다가 나가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고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빚지니까 이게 디프레션이 있으니까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신동엽이 한동안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왜 자기 삶 자체가 눌리니까 그죠? 슬럼프에 빠졌어요. 시청률은 하락하고 그리고 사람이 올라갔을 때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연료를 4분의 1을 깎아버렸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웬만큼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안 나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쉬는 게 낫지. 점점 신동엽이 왕년의 스타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엽은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하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휴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휴식할 때 휴식이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휴식할 때 사람이 긴장을 풀어버리거든요. 게을러져 버려요. 다시 긴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 지독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든지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2년 동안 쉬어봐서 알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휴식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나? 더 치열해야 돼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저는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지만 가족끼리 예배에서 설교 쉬지 않았어요. 그 설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 몇만 명 모여서 설교할 때와 똑같이 더 준비 많이 했어요. 더 준비.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지 않던 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가족 가운데. 그 가족이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물론 뭐 가족은 사돈이었지만 사돈의 8천이었지만 하여튼간에 영접했어요. 영접.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했고요. 기도 여러분 뭐 갑자기 철야기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휴식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그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휴식하면 신동엽 얘기입니다.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요. 트렌드가 바뀌어버리고 또 이런 MC 같은데 경쟁자들이 성장하잖아요. 뒤처지잖아요. 그리고 휴식을 하면 대표적인 거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휴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휴식하면 되게 그냥 사라져요. 이게 휴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 뭐 블랑카인가 뭐 그런 사람 있죠. 알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는 사람. 한참 절정기에 나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그런지 뭐 6개월 동안 충전을 하겠대. 아직도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기억나요. 나 너무 좋아했거든 그 사람. 근데 그 뭐 때문에 충전을 했는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뭐 소재가 떨어져 충전하겠대. 어디 갔죠? 또 하나 죄민수. 걔 어디 갔죠? 몰라요? 죄민수? 그것도 어디 가서 충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잘 나갈 때 계속 나가야 되는데 휴식의 저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휴식의 저주가 있다는 거. 신동엽은요 절대 방송 쉬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신동엽이 공백기가 있는지 알아요. 공백기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근데
공중파에서 안 써주니까 무슨 뭐 케이블 TV 이런 데 가서 했고요. 안 쉬었어요. 그죠? 시청률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안 쉬었다고. 계속해서 바닥에다 뛰었다고. 신동엽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동엽의 일대기를 좀 배우십시오. 함부로 쉬는 거 아니에요. 뭐든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그때 뭘 했냐. 독서했대요. 엄청 독서했대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독서했대요. 책 읽었어요. 최근에 그 정민 교수가 그 고전 그 연구하는 교수님 아닙니까? 오직 독서뿐 이런 책도 썼던데 허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때 9명의 그 지도자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치열한 독서를 통해서 이겨내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라고요. 오직 독서뿐. 신동엽은요 그 소재가 독서에 있어요. 뿌리가 인문학에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이를 더해가죠. 뭐 요즘식으로 하면 내공을 쌓죠. 내공을. 그러다가 결국은 실력이 있으니까 딴 사람은 고갈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쌓여가고 있으니까 다시 떠오르겠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아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뭐 불후의 명곡, 뭐 전설을 노래하다, 뭐 강신장, 뭐 이런데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큰 흐름을 할 때 몇 년 흐름이 있었다고요.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무슨 어느 방송국 뭐 연예 대상 보니까 신동엽이 대상 받대. 그때 저는 혼자 박수 쳐줬어요. 역시 신동엽이다. 그죠? 신씨 집안에 인물 났네.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신앙의 패턴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 마귀가 우리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뭐 쉬겠대 밤낮 집어던지고 뭐 간사하다가 간사 때려칠게요 그러고 영원히 간사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신앙 떠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힘들어도 신동엽의 길 가야 됩니다. 휴식의 저주 잊지 말라고요. 휴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한 영적 능력인 사람이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할 때 오히려 기도 더 해야 돼요. 그거 알아요? 다 풀어놓고 휴식하다 깨지는 거야. 휴식할 때 영역이 필요해요. 쉴 때 영역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겼던 건 뭐냐?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이든 그죠? 뭐 감옥이라 그러면 일종의 휴식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그때 일 다 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은 휴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휴식이 뭐 일벌레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주도적이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뛰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도 혹시라도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제 다 내려놓고 뭐 이런 사람이 빨리 공동묘지로 가세요. 그러면 죽을 때 쉬는 겁니다. 죽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 패턴은 뭐냐? 은혜.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은혜.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는 후회, 현재는 불평, 미래는 불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과거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다. 그래서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인정해요. 우리 인생 사는 거 다 인정해야 돼. 과거 그랬다. 뭐 과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뒤집혔다 그 얘기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맞다고. 마귀가 공격하면 뭐 틀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 뭐 맞는 얘기 하는 건 틀린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용서해 줬고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부인할 거 뭐 있어요? 비방자라는 게 뭐예요? 말로 반대하는 거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비방하는 거야. 비방자. 크리스찬 가운데도 비방자 되게 말라요. 말로 뭐 요즘 같은 뭐 인터넷에서 무슨 악플 다는 거 그거 다 비방자예요. 이게 말로 죄는 거예요. 글로 죄 짓는 거. 그다음 박해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난폭하게 박해한 거. 이건 대표적으로 스데반 죽일 때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이 박해자라는 건 죽음의 세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죽음.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자는 건 뭐예요? 아까 말로 공격했지만 이건 폭력으로 진짜 막 두들겨 패면서 무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뭐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죠. 후회한다가 아니라 인정한다예요. 다 인정한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다 죄예요. 모르다고 뭐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알아야죠.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자격 놓고 잠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잖아요. 자격이 있어 쓰임 받았어요?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과 은혜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예수님 제일 싫어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골로새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한,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 그 찬송가 384장이에요. 새벽기도 때인데 제가 요즘에 찬송의 은사 그런 거 설교했었죠. 찬송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송 선정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달마다 그냥 혼자 불러요. 노래 찬송 부르다가 가슴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찬송 그걸 붙들고, 제가 은혜 받아야 또 성도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384장 2절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이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려운 일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족한 은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보다 항상 더 큰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영어로 보면 sufficient grace. 그죠? 충분한 은혜. sufficient grace. satisfied grace가 아니고 만족한 은혜 말하기보다는 충분한, 양의 양. 그죠? 넘쳐난 은혜. sufficient grace.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브랜드로, 옷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는 분이 있던데, sufficient grace라는 옷이 나오면 많이 사 입으십시오. 아시겠죠? SG, sufficient grace. 그죠? 이게 족한 은혜 주신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보다 언제나 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족한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살 때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고단하고 가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여기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러는 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감정은 표현해야 된다 그러죠. 은혜도 표현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도 느끼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잠깐 표현해야 돼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느껴야 돼요. 이게 느껴야 된다고.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죄악 가운데서 쓰러지고 깨진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은혜 가운데 용서받았어요. 그럼 감격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줬어요. 10,000원 빌려줬다가 안 갚아도 돼. 그렇다고 저한테 막 고마워하겠어요? 내 생명의 은혜 10,000원을 안 받으시고 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럴 거고 뭐 별로 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1억이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1억을 빌려줬는데 뭐 그죠? 안 받겠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탕감이라는 거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은혜가 넘쳤듯이. 근데 우린 뭐 1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을 죄인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만 달러도 빚진 자 100대나리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한 그 액수, 그리고 일상적인 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헌신이란 말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한다고 그게 뭘 충성이겠어요? 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충성이에요?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그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한 거지. 그것도 못해요?
뭐 물질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 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생명 드리는 거 사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생명 돌려받았는데 생명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새벽에도 좀 열심히 나온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러는데 당연한 것이 뭐. 당연한 거. 새벽에 그것도 못 나와요? 그것도 못 나오냐고. 왜 자꾸 웃어요? 웃기는. 못 나오네 이 형제는. 예, 나오셔야죠. 빠지지만 나오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성, 뭐 헌신 이런 말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은혜가 있으면 안 힘들다니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됐고 지금 서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동범형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수고한 게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아서 수고해도 안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철학에도 뭐 5시간 동안 했다. 뭐 새벽에도 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 이런 것들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해본 사람은 알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밀려가지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별로 안 힘들다니까요. 그냥 쉽게 끝나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바라보니까 그게 힘들다 그러고 헉헉대고 바라보기도 힘들고 그죠. 맨날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진짜 그 말 듣고 쓰러지겠어. 내가 진짜 웃겨서 쓰러지겠어. 웃겨서. 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 보라고요. 와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경 좀 읽어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은혜로 살면 다 이긴다고.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좀 통쾌하게 이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은혜로다.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붙드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거 무슨 어떤 사람 그래 우리 몇 학번이라 그러더라 97학번의 저주라 그러든가 무슨 저주 할 때마다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97학번인가 98학번인가 몇 학번이에요? 맞나요? 97인가? 뭔 놈의 저주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58년 개띠들의 저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개같이 충성하면 되는 거죠. 다 저주래 저주. 저는 복이에요. 63년생은 다 좋았어. 뭐든지 그렇게 다 좋았고 우리 선배까지 힘들다가 우리 때 오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은혜지. 약오르죠? 예, 은혜지.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무슨 왜 이놈의 병이 나한테 있냐, 이 아픔이 있느냐, 이 가정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원망불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씻어버려야 돼요. 그죠? 은혜가 임하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은혜 붙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요. 서로 율법이 들어오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면 지옥 돼요. 지옥. 교인 다 떠나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황폐해진다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부. 무슨 하여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 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죠. 나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한마디로 하면 돼. 말은 안 하지만 은혜가 없잖아. 뭘 봉사를 해도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은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충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열심히 일하는데 은혜도 없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봉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졌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더 설교 더 하기 싫으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다 끝난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만할까요? 아까 세 번째 한다니까 세 번째까지 해야죠.
간증의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해석의 해석. 뭐 똑같은 건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다음 자기가 뭐예요? 이제 해석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비방자고 뭐 이렇게 폭행하고 뭐 이런 사람을 왜 썼을까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쓸까? 저도 그래요. 저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어투도 목사 같지도 않았고 삶의 태도도 약간은 좀 방랑 기질도 있고 뭐 그랬어요 좀. 그러나 성실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놀았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왜 쓰실까? 그렇게 생각 좀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왜 쓰실까?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모델이라는 거 모델. 그 답이에요. 잘난 척 하려고 하니 아니라 그냥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대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병 목사를 왜 세워줬나? 그러니까 뭐 저도 아픔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 했더니 뭐 다는 아닌데 한 반쯤은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아파있으니까 날 공격은 안 할 것 같대.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죠? 굉장히 많이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교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딴 교회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거 갖고 정죄는 안 할 것 같대. 뭐 운전했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약간 알았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런 분들이 이래서 오는 거구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는구나. 뭐 이래서 온다기보다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 일어섬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시작할 힘이 필요한 사람들, 한마디로 죄인들이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또 엄밀히 보면은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뭐 병자가 의사 앞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건강하다 그러는 게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 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보면 그게 복이죠.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그거죠.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병자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본질에 가까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짐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죠. 다시 일어서는 걸 믿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여자들은 족보에 안 넣는 거 아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죠? 여자애는 족보에만 안 넣을 뿐 아니라 숫자에도 안 넣어요. 그래서 먹다 남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먹은 사람들 그때 남자면 5천 이런다고요. 그 여자 몇 명 그러면 관심도 없음 그런다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고 그 여자를 숫자에 넣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죠? 4명.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라합, 네 번째는 바세바. 이게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다 문제 있는 여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 다 있어요. 뭐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 나왔어요. 베레스와 왜 이름이 베레스일까요? 애가 베레스예요. 왜 그러냐?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입에 담기도 좀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뭐 더 설명하기 힘들죠. 시아버님하고 며느리하고 또 쌍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가 베레다 해서 베레스.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전직 기생.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 그 이방 여자는요 사실 유대의 기생만도 못한 거예요. 이방 여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개같이 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라합하고 룻하고 누가 더 낫냐? 뭐 비슷비슷하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한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예요. 네 번째가 바세바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 바세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6절 보니까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끝까지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끝까지. 이건 진짜 다윗에게 주는 징계예요. 그죠? 바세바 네 아내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아의 아내야.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족보에 넣었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자 이름 뺀 김에 다 빼버리면 다 문제 없잖아요. 아니면 좀 희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여자도 좀 몇 명 집어넣고, 그죠? 뭐 사라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섞었으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멀쩡한 여자는 다 빼버리고 문제 있는 여자만 다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성경이 독특하게 나가는 건 다 메시지라고, 메시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족보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내 10대조 할머니는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누굴 낳았고, 내 8대조 할머니는 기생이었고, 내 6대조 할머니는 이방 여자였고, 내 4대조 할아버지는 옆집 남자 마누라를 빼앗아서 아이를 낳았고. 이게 예수님 족보라고. 이게 예수님 족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넣겠어요? 이거 다 빼버리지? 이게 인간의 족보라 그래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 족보에 빼지 누가 이걸 넣어요? 근데 이걸 넣었다고요. 넣었다고 성경에 넣었어요. 그것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 마태복음 1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라고.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다 루저잖아요, 루저. 루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루저인 다말에게도 희망이 있다. 루저인 라합에게도 희망이 있다. 루저인 바세바에게도 희망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희망이 있다는 거, 다 희망이 있다. 누가 절망하냐? 누가 절망해? 누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망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 없어요. 누가 절망해요? 어떤 사람도 절망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다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믿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루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본이 돼요.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야, 저런 분도 일어서는구나. 저렇게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 저렇게 멋지게 쓰임 받는구나. 저렇게 실직당하고도 저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저렇게 암의 위기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서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다 버림받다가 쓰임 받던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런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루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다 변화됐던 것 마찬가지로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라합과 같이, 내 인생이 한나와 같이 다 역전되는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